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김권능 목사님께서 현재 탈북민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나와서 말씀을 전해줄 때,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에 나와서 아들을 낳아서 지금 아들만 셋입니다. 그 딸 가진 그 부모님이 자꾸 저에게 딸을 없으면 위로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했는데 또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18개월 된 그 아들을 이렇게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과 같이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데 가끔씩 운전을 해서 그 송도의 바닷가에 이렇게 놀러도 가고 하는데요. 가끔씩 제가 느껴질 때가 내가 지금 그 천국에 혹시 온 곳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북한에서 나왔고 오직 생존을 위해서 배고파서 나왔던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고난을 겪고 죽음의 고비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또 저의 많은 친구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 믿은 죄 때문에 강제 북송돼서 순교당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지금 대한민국에 나온 지는 지금 9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10년 차로 가고 있는데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운명이 결정되지 않은 사형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에서 10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되었고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에게는 10년 지나서의 미래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또 근심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옥에 간 이유가 2002년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 탈북민들을 구출해서 대한민국으로 보내다가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는 북한에서 가장 싫어하는 예수님을 증거한 죄, 거기다가 또 우리 탈북민들을 대한민국으로 보낸 죄, 이런 죄들은 북한에서 한 가지 죄만 해도 살 수가 없는데 두 가지 죄니까요. 그래서 저의 감옥 생활은 10년 후가 없는 삶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언제 들어왔니가 아니라 얼마 남았니로 계산을 하거든요. 집에 갈 날이 얼마 남았니. 그런데 저는 얼마 남았니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북한에 돌아가면 죽는다는 것이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중국 공안들도 알다 보니까 저는 특별히 감옥에서도 감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또 미국에서 2008년 올림픽 이전에 민간 단체들에서 당시에 그 부시 대통령에게 저에 대한 청원도 올리고 그런 이야기가 감옥에서 어떻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항상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는 것을 기록해서 보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형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저를 그 조폭두목들이 저에게 어떻게 놀렸냐면 너는 감옥에서도 그렇게 잘 나가냐고 항상 이렇게 보디가드 둘씩 데리고 다닌다고 이렇게 했죠. 저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미래도 없고 지금의 삶 자체도 감옥 안에서도 또 감옥에서 살아야 하니까 그러다가 2011년 12월 18일 제가 아마 감옥에서 보낸 마지막 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날에 경찰들이 불러서 저 나갔더니
저를 수세 족쇄 꼭꼭 채워서 장춘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묶어놨다가 19일 날 새벽에 저를 차에다 태워서 북한으로 보내는 거죠. 북한으로 끌려가면서 결국은 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동안 마음의 준비는 많이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힘든 마음을 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중 국경 도시인 도문시에서 북한에서 선포하는 첫 소식, 김정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국경의 문이 닫히게 되고 또 저를 10년 전에 저를 체포했던 사람이 그곳에서 조금 높은 자리에 승진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서 기적적으로 그날의 북송이 안 되고 다시 영길에 돌아와서 한 3개월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다가 4월 한 달 정도 밖에서 또 뭐 감시를 받으며 있다가 뭐 한국 영사관에서도 조금 도와주고 또 중국 공안에서 요행증을 떼줘 가지고 4월 17일 날에 아시아나항공 제일 뒷자리에 영사관에서 마련해 준 비행기 뒷자리에 타고 대한민국 인천 땅에 도착하게 되었죠. 저는 그때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환상 속에서 대한민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가끔씩 제가 극도로 행복한 그런 상황 속에는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건 아닌가라는, 내가 이미 순교를 당하고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현실과 꿈 사이에 오고 가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배고파서 넘어왔던 사람, 그 배고픔이라는 것은 단순히 몇 끼를 굶어서 배고픈 그 배고픔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말하는 배고픔은 인간의 인간성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배고픔이었어요. 함께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자녀들이었고 어른들이었죠. 배고픔이라는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면요, 그리고 미래 더 이상 언제 한번 배부러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또는 주변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환경 보면서도 우리도 저렇게 굶어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는 인간은 극도로 본능적인 동물이 돼버려요. 그것을 모르고 평생 동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야, 북한 사람만 그럴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도 인간이에요. 북한 사람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숨 바칠 줄 아는 그런 부모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사람들은 인간의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체제가 그런 체제예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최고의 그 효성은 보여줄지언정 가족이 만약 배반하거나 수령을 배반하면 아들로서 충성을 보답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족이라도 배반할 수 있는 것, 가족이라도 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북한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재난 가운데 가족이 제일 먼저 파괴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들이 식량 양식 때문에 길에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고통을 겪었던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그런 자녀들이 크고 커서 대한민국에 그 많은 고난을 겪어서 왔더니 그 중에 부모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반갑지 않은 거예요. 왜 그때 나를 버렸느냐, 왜 그렇게 갔느냐. 부모님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저기 넘어가면 식량을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떠나왔다가 인신매매로 팔려서 어딘가 정처 없이 갔다가 거기서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 그래서 여기 와서 끊임없이 자녀를 찾으려고 돈을 보내고 그랬던 경우들도 있고요. 저는 2008년 중국의 대지진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질 때 그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그 아이는 살리고 결국은 어머니는
돌아갔는데 그 폐허 속에 깔려 있을 때 엄마가 마지막에 그 아이에게 남긴 그 메시지가 있었죠.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핸드폰에다 메시지를 남기고 결국은 엄마는 죽었습니다. 애를 꺼냈을 때 애는 살고 있었고 그 메시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스러우면서 인간이 그런 재난 가운데 죽을 수 있다는 것도 행복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면서 저렇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과 같은 그 제도 속에서 자녀가 믿고 부모가 미운 가운데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이들은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폐허 속에서 시신을 꺼냈는데 시신이 나올 때 그 주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 시신을 향해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북한에서 길거리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 하나 돌이켜본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몇 세기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살고 있는 이 공간, 같은 계절을 살고 있는 저 북한의 이야기예요. 제가 그곳에서 오직 생존만을 위해서 탈출을 해서 중국 땅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우리는 옥수수 한 줌 때문에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넘어왔는데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중국의 돼지들은 그 옥수수를 밟고 있더라고요. 겨울철에 연길에 도시를 지나가다가 하수구가 막혀서 그 식당에서 하수구를 들고 그것을 퍼내는 걸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서 하수구가 막힌 거예요. 그 음식이 그 길바닥에 막 이렇게 쌓이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얻은 결론이 우리가 속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북한에서 22살까지 살았습니다. 북한에서 전문 대학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을 보면서도 정권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수령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세뇌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속았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증오심이 보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 꿈이 복수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중국 경찰들이 오면 어디서 숨어서 일하다가 도망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에게 찾아온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교회가, 그 선교사님이 우리를 손잡고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교회가 무슨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 라고 의문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안 기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가르치는 교회는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정신적 아편이라고 가르쳐요. 그 아편은 뭐냐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증오심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있는 자들의 그것을 빼앗아서 없는 자들이 같이 나누자, 한 줌도 안 된 자들이 가진 부와 권력을 우리 무상계급이 바꾸자, 그것이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간에는 증오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가르치죠? 왼뺨 치면 오른뺨도 내대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도 중국 사람도 성경 말씀 중에서 다 아는 말씀이 있어요. 왼뺨 치면 오른뺨도 내대라. 근데 이것이 좋은 말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아편으로, 침략자들이 그래서 선교사들을 먼저 보내서 무저항주의, 반항을 할 수가 없을 때 총을 가지고 침략자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신, 어디에 신이 있느냐? 네 스스로 해야지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래서 교회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못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성경을 읽고 훈련을 받으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했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저 땅을 위해서 죽어도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름이 김건능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많이 놀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당시 뭐 순교자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가졌거든요, 서로. 그래서 뭐 조금 빠른 친구들이 주기철, 손양을 이런 좋은 이름은 다 가져가고, 저는 최건능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김건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 당시 90년도에 배고파서 탈북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사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그런 고백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가장 놀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훈련받고 나서 나의 어제 이야기, 나의 예수 만나기 전에 나를 보니까 우리가 뭐 고등학생이 돼서 유치원 때 나를 보듯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북한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고. 왜냐하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북한의 김정은이가 무너지고 또는 뭐 정권만 다 바뀌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사다무만 물러가면 이라크 주민들은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가다페가 죽으면 리비아 주민들은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죽은 자리에서 가장 인권유리 행위와 더 극단적인 세력이 싹을 트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 북한 주민들 가운데 과거의 나와 같은 사람들, 충성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속았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그 증오심을 폭발할 대상들이 끊임없이 찾게 되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인프라가 가지고 가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교회가 가고 오직 예수님만 가야만 가능한 것이 북한 주민들이에요. 그때부터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우리 그 많은 형제들이, 저하고 함께 믿었던 친구들이 체포돼서 북한으로 끌려나가서 예수님 믿은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가 22살이었는데 그 친구는 보이부 영원히 볼 때도 너무 불쌍하니까 어렸을 때 부모들을 다 잃고 혼자서 꽃제비 생활하다가 중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다시 북송돼서 왔는데, 보니까 애가 너무 똑똑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재판받을 때 그냥 배고파서 교회 갔는데 밥 준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체포됐다고만 말해라. 그러면 1년 안에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재판받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는 예수 믿어야 삽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때문에 결국은 처형당했습니다. 그 처형된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보이부 요원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줘서 살려줘서 대한민국에 보냈는데, 그 사람이 와서 한 고백을 들으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순교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순교의 이야기를 하면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극단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법을 어기고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때문이에요. 북송되어 나갔을 때 너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누구야? 예수 믿다가 체포돼서 무리로 끌려 나갔을 때 여기서 리더가 누구야? 라고 할 때 그냥 일어선 사람들이에요.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혁명화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개조하고 교육해서 새 사람으로 바꾸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처벌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는 지금도 그렇게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단지 예수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때문이에요. 저도 한번 대한민국으로 오는 도중에서 체포돼서 강제 북송 당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26살에 사실은 저희 개인적인 어떤 바램, 소원 때문에 그랬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었을 때 북한에 가서 피 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중국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결혼하고 임신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이 아이만큼, 이 뱃속의 아이만큼은 나처럼 고생하고 시키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아이 고향부터 대한민국에 좀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사실은 출발을 했다가 강제적으로 거기서 중蒙국경에서 체포돼서
북송당했고, 저와 함께 출발했던 사람들은 뭐 대부분은 무사히 그 사막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 도중에 한 명이 사막에서 죽었어요. 8살짜리 아이, 철민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 아이로 모티브로 영화를 만든 게 크러싱이라는 영화예요. 8살짜리 아이가 5일 동안 그 사막에서 헤매고, 그때 한 팀이 같이 움직였는데, 그때 2살짜리 아이도 있었는데, 2살짜리 아이는 그래도 어른 등에 업히다 보니까 괜찮았는데, 8살짜리 아이는 누가 뭐 업어주지도 못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사막에서 뭐 닷새 동안 헤매다 보니까 결국은 사막에서 기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제적으로 북송당해서 그때 뭐 북송당하다 보니까 임신 뭐 이미 8개월이 됐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강제 낙태를 당하고, 저는 보위부에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처음 믿을 때는 그런 고백했는데, 이렇게 죽는 게 순교 같지 않으니 이제 이곳을 지나가게 하시면 나 자신을 위해서 안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결국은 기적적으로 살아나와서 중국에 다시 들어와서 제가 또 다시 일해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일을 또 다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2002년 3월 16일 사건이라고, 그 우리 탈북민 25명이 베이징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에 뛰어들어가는 사건이 생겨요. 전 세계적으로 언론에서 막 떠두니까 중국 당국에서 이런 자들을 엄히 처벌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당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12년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감옥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해봤습니다. 순교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한국으로 보냈는데 도중에 체포돼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물었던 게 있어요. 100년 후에 언젠가는 회복이 될 텐데,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거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 청년 때에 이 세상의 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던졌던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또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비행장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비행장에서 영길공항을 멀어지는 그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이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열강 가운데서 언제 회복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포로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돌려보내실 때라고 하는 그 돌려보내다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갔어요. 1절과 4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돌려보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에는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적들의 위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조롱을 받고 그 민족이 그곳에서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에 오리 돌아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1절과 4절에 말씀하는 그 말씀과는 다른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가스니 오리로다라고 하는, 가고 오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단어라는 거죠. 5절 6절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눈물로 씨를 뿌린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꿈꾸는 것 같은 그 회복을 느끼는 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미래가 보이지는 않는 환경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상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과 북이 분단이 돼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북한 땅에는 순교자의 피가 마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지하교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체포되면 그 가족들이 끌려나가고, 또 중국에서 예수 믿고 끌려나갔다가 기도하다가 체포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고,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 저와 같은 사람들, 저는 지금 북한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대한민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신학생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탈북민 교회가 50여 개 중에 탈북민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운 교회가 근 40여 개가 되고 있어요. 34,000명의 우리 탈북민들 중에 대다수가 한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또는 구출 자금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이에요. 저도 감옥에 갈 때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체포됐어요. 지금은 브로커들이 지금 길을 다 열고 데려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 길을 처음에 다 열은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에서 파견한 선교사님들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몽골에서 체포돼서 감옥 생활 하신 분들도 많고, 메콩강에서 수영해서 길을 열으시다가 메콩강에 빠져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경우에는 90년대에 IMF 때문에 전 국민이 금을 빼서 나라를 살리고자 할 때에 한국 교회는 오히려 그 돈을 외화로 바꿔서 선교사들에게 보내서 우리 탈북민들을 구출하고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저입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서 탈북했던 사람들, 중어심 가운데서 방황하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목회자로 세워진 사람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그 당시에 눈물로 기도했던 대한민국의 교회와 수많은 성도님들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제자들은 빨리 제도를 바꿔주기를, 로마로부터 빨리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 한 영혼이었어요.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과 북의 회복도 결국은 북한이 언제 무너지지, 언제 바뀌지가 아니라 이 땅에 온 대한민국에 온 34,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이 세워지고 준비되는 것, 그것이 곧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북한 기독교 청년합회가 있어요. 북한 사역자 신학생들이 준비한 단체들입니다.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저 땅에 내가 배고파서, 내가 아파서 고통의 땅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미 교회를 세울 교회와 어느 동에 세우고 그 교회 이름까지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이 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북한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해요.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올 수 있다고 해요. 저는 그 땅에 다시금 그런 고통이 오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에 오지 못하는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34,000명 중에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10% 미만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빨리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남과 북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단된 70여 년 동안 이제는 저 기억의 저편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저 북한 땅에 순교자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저 땅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무너진 땅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남과 북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저는 목사님께서 미리 원고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원고를 붙들고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너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민족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너는 너만의 교회, 너의 가정, 그리고 너의 관심사에 몰두해 있구나. 여러분, 그 메시지는 저의 개인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 넣어놨습니다. 이 땅의 동과서 남과 북.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만의 왕국, 자기 왕국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서 남과 북. 이 땅에 동과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에서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
보실래요? 우리 일어나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만의 왕국에 갇혀서 하나님 마음을 몰랐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작은 왕국을 깨뜨리셔서 하나님 왕국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제가 북한의 영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기도할 때 김건능 목사님과 같은 그런 탈북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250분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목사님들을 성령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복음 통일의 씨앗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들어온 34,000명의 하나님, 그분들이 한 10%밖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분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영혼 굶주려 살고 있는 저 북한의 영혼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북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맞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만의 왕국에 갇혀서 아버지와 나만의 왕국 속에 아버지와 살고 있는 아버지, 저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이 아버지, 이 민족이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250명의 아버지 탈북민 아버지 공자를 하는데 아버지 그분들을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그분들이 복음통일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통일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4,000명의 아버지 하나님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 굶주려 아버지 굶어 죽는 저 북한 땅에 아버지 복음이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나라 구석구석이 아버지 만드는 그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건동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심이 순교자의 피가 마르지 않는 저 북한을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주님의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